우리 연세대학교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예배의 예전이 있고 좀 클래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각자 가끔씩 이 강사들이 오면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너는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리지널티를 좋아하고요, 처음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약 교회의 처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약 학자의 길을 택했고, 우리 연세에서도 10여 년 동안 석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교회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고서점을 방문하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도 CD로 듣고요, 유튜브로 듣지 않고 CD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테이프가 있으면 테이프를 구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각종 그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 CD로 틀고, 어떨 때는 테이프로 듣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습니다. 약속 장소를 잡을 때 가끔 고서적이 있는 인근으로 가급적 정하고 여유 있게 가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서점을 둘러보고 그리고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익숙한 이 고서점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특정 그 서점을 이야기해서 좀 송구하긴 한데, 알라딘 서점 한 곳이 들어서면 인근 헌책방 두세 개가 사라집니다. 제가 연신내 근처에 헌책방 두 군데를 즐겨 찾았는데 알라딘이 들어오면서 두 서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구나, 미리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선 서점에선 바코드가 없거나 새 책이라도 작은 흠결만 있으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작은 낙서가 있거나 표지나 속지에 약간의 손상이 있어도 매입을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무료 나눔을 시도하고, 그것도 번거로워서 헌책꾸러미를 줄로 묶어가지고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고서적들이 폐기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든 기독교 교계든 사라져가는 희귀한 이 고서적들을 여유 있는 부지나 수양관 인근에라도 보존 관리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폐기되는 헌책 꾸러미 속에서 학고제 신서 8권을 발견해서 구하여 펼쳐 읽어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봤습니다. 공예품에 대한 진위 감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매우 인상 깊게 남아서 잠시 지면을 빌어서 다른 자리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올바른 공예품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의논도 있습니다. 공예품에 대한 진위 감별의 가장 간단한 기준 하나는 사용한 후에 그 물품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짜로 오칠을 한 밥상이나 범랑을 입힌 주전자와 조선의 소반이나 남부지방의 새 주전자를 비교해보면 확실합니다. 후자는 사용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품위가 더해져 사용자가 더욱더 애용하게 되는 데 비하여 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폐해지는 애처로운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사카와 다쿠미, 책 제목은 조선의 소반, 조선 도자 명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에 의해서 집필된 것이라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재나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적 가치가 크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것을 다소 소홀하게 여기던 시대에 조선시대의 공예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이 참으로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공예품의 진위는 사용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의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신앙 전통과 신학도 지금까지 찬란하게 유지하고 발전해 온 것처럼 그 진가가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요즘 전철역이나 큰 건물 입구에 보면은 인조 꽃밭이나 인조 나무가 꽤 많습니다.
인조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실제와 똑같은지 거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실제 꽃밭이나 나무는 반드시 흠이 있고 병든 것이 끼어 있습니다. 병들고 흠이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겠지요. 이거는 제 글이 아니고요, 윤혜영 작가님의 흠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서로에게 흠이 보이면 살아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믿듯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작은 흠을 발견할 때 격렬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포용과 아량으로 넉넉하게 기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소도비 같은 그런 큰 경매에서 달 항아리가 60억을 돌파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요. 우리가 막사발이라고 내다 버렸던 개 밥그릇으로 쓰던 신안 지역 근처에 개 밥그릇으로 놓여 있던 그 막사발이 30억에 호가하는 그런 진기한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에 조금 기울고 미세한 금이 있다고 다 부숴버렸거나 공예품에 흠이 있다고 폐기해버렸다면 지금 우리에게 조선의 값진 공예품과 국보급 도자가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이러한 문화유산을 지켜온 선인들의 지혜처럼 엄정한 신학 및 신학의 영역에서도 얼핏 보기에 흠이 있다고 쉽게 간주하고 단정짓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오래 품고 기다려주면 세월이 지나 풍성한 달 항아리를 간직하게 되는 은총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자산과 신학적 자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고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아름다운 이 예배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AI, AGI, ASI가 무한대로 활용되고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K신학과 K신앙을 고귀하게 여기고 수용하는 자세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연세의 신학적 자산, 초기 선교사가 우리 연세 세브란스를 설립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귀한 유산으로 남긴 신앙적 자산이 시간이 흐를수록 고유하고 진귀한 가치가 품위가 더해지고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금처럼 계속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연세대학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기독교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 하나인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긴 단락입니다. 누가복음서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부딪혀오는 새로운 도전들로 인해서 새로운 지도력이 요망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수를 채우고자 교회가 마띠아를 어떻게 선택했는지가 1장 15절로 26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앞에 선택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가스콜이라고 콜링, 콜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은 콜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서 이니셜을 따서 한번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콜의 첫 번째 C는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하나님의 역사의 선택. 근데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노래를 아침에 혹시나 이제 제 제목과 비슷한 설교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쳤더니 거기에 송경민 씨인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쭉 하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6장 1절로 6절에서는 가부들에게 물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선택하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선택합니다.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안디옥에 이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를 찾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바로 사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동행케 하려고 바울도 누군가를 택합니다. 그의 제자 디모데를 택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16장,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16장 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마띠아로부터 바로 디모데를 택하는 선택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있습니다. 사울은 안디옥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일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또 이제 선택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배경을 볼 때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의견상충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 장벽은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성령과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해결로 극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좋게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좋게 여기시는 선택, 우리가 좋게 여기는 선택, 둘을 같이 본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두 선교사들이 마가 요한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7절로 38절에 나옵니다. 어떤 것이라도 대체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설립된 회중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바울은 환상을 통한 위임을 받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처음으로 제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우리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이라는 이 용어가 97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불타는 환상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이가 참된 순종과 신뢰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룩한 순종으로 가는 단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켈리가 순종의 권면의 서두에서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목자가 배회하던 양을 찾아낸 극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게 만듭니다. 상상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그리고 거룩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그 안을 채우십니다. 순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그런 삶에 대한 경이로운 불타는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는 힘의 무한한 원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오라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다음 단계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는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즉시 그 일행은 즉각적으로 떠나기로 결단을 내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순종합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합니다. 그것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지금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이 앉은 그 의자에서 오늘 일어나시기 전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엉나르지, 바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밖으로 돌려 이 말들을 듣되 안으로는 홀로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서 계속 침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거닐며 잡담을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계속되는 순종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내적이며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낮에도 밤에도 바쁜 업무 중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기도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을 사용해서 여러 번 계속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거룩한 순종의 셋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1시간 정도 하나님을 잊었다면 고통스러운 후회나 자기 비난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자신의 자만을 시인하고 지혜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 순종의 단계입니다. 거룩한 순종의 넷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지며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잔느 기용의 영혼의 폭포수라는 저서를 읽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잔느 기용은 1648년에 출생해서 1717년에 별세한 분입니다. 잔느 기용은 17세기 프랑스 절대 왕정의 최절정기인 루이 14세 때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상품을 실어 나르는 강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물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초신자를 그의 하나님과의 좀 더 깊숙한 내적 동행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그를 믿음으로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에만 달려있는 매우 깊고 불확실한 어둠으로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섭리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생애에 있어서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은 그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십자가의 역사를 갈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십자가를 알고 싶다는 갈망이 식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끔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 지하 부분으로 주님이 십자가가 그러한 갈망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대한 은밀하고도 감추어진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인의 전 존재 속으로 더욱 깊게 스며듭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역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부분에서 역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깊숙한 부분에서부터 마침내 여러분의 마음으로 떠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영적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서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하는 극적 긴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콜의 두 번째, 인정하는 거, 엉나리지.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르실 때 노노 할 수 있고요, 예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스.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왜 이 연세 대학교 교회에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여러분의 속한 직장에 부르셨습니까? 명확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입신양면, 출세, 영의 어떤 재정적 축복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부르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성령과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선교자들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은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에 의해서 트로아나 마케도니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그리스도교 선교의 전환은 인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God's choice,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간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선교의 새로운 경관이 열리게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는 소아시아 전 지역을 대로로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단락에서는 바울은 서쪽으로 나아가서 아시아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주님도 가끔은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막고 막아서 이 한국에도 복음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한 것은 전혀 다른 데로 가려고 했다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많이 듣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트로아라고 불리는 로마 성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특이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들은 헬라어 문화권 영역인 마케도니아와 아가요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EU에 속해 있는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이 과거에 마케도니아, 남부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북부 그리스이고 아가야는 남부 그리스입니다. 드로아에서 누가가 바울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이로써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이 마게도냐로 나가게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드로아를 출발하여 에게를 지나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도착했고, 일행은 다시금 배를 타고 빌립보 지방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아폴리에서 바울 일행은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대로를 이용해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해당이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대신 프로슈케, 일시적 기도처라는 장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갱가이트 강둑에 자리한 프로슈케에 들러서 그곳에 모여 있는 하나님 경외자 갓피어르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자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리 중에 도아디라 출신의 자주 옥감 상인 누디아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강둑을 따라 거닐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종이 이들을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불경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바울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복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바울의 축사 사역에 더 이상 이 소녀가 앞날을 점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그녀를 이용하여 수입을 올리던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에게 화를 내고 또 재판관에게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느 곳을 가든지 감옥에 가도 제수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흥망성쇠가 있고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그 프레임 어디에 놓일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스콜, 콜의 마지막 L자 두 개는요, 하나는 L, 리브입니다. 떠나는, 떠나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들은 떠나기로 결단을 내렸고 떠나려고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네, 떠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L자입니다. 리브. 자, 발음이 좀 현찮아서 미안합니다. LIV. 새로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길로 떠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